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지금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사느냐. 내가 정리한 나요. 저는 제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잘나고 싶었고 또 대단해지고 싶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여지고 싶었고 사람 앞에서 인정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인정 욕구라 그러죠.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 연수를 더해가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아는 게 별로 없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해요. 절망이 찾아오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끝까지 쓰여지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지는 않을까? 그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얻은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당부드립니다. 더 대단해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보자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거요. 세월이 흐르는 물 같다. 세월 유수라는 말을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멈출래야 멈출 수가 없어요. 움켜잡아도 빠져나갑니다. 정말 흐르는 물과 같아요. 회한이 많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이럴 걸. 잡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쏜살 같다.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빨라요. 제가 벌써 60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표정들이 왜 그래요? 이제 60이면 야 한창 때다 야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찬양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박수의 속도와 소리가 달라요. 막 돌림 노래를 하십니다. 지금 찬양할 때 여러분의 박수 소리만 보면 골고다예요.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니 크게 하시라고 제가 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크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에베네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시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뺏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 믿음을 떨어뜨리지 말자는 거지요. 뺏는 무리가 있고 떨어뜨릴 만한 상황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줄 거다라는 이 확신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목마름이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그 장래와 미래가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은 이거요. 내 목마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 목마름이 내 미래와 장래를 결정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내 원함과 내 추구의 방향이 교정되지 않으면 끝은 장담하지 못해요. 넓은 길일 수 있어요. 사망일 수 있어요. 주님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름은 도대체 뭘까? 저는 한 단어, 나라고 확신을 해요. 주님의 목마름은 나. 포괄적으로 말하면 사람인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목에서 찾는 사람을 살피면서 그런 사람이 내가 좀 돼보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요. 다시요,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온 마음 다하여 나를 경배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과 그 무엇을 갖다 견주어도 하나님이 등장하면 뭐든지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여야 돼요. 우리 모든 선택과 결정은 다 주님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너 나만 바라봐 하시지만 용납하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용납하세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 내가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마음 여러 가지 가운데 온 마음 다해 주를 향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기 위해서예요. 죽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우리는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주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안다. 그래도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도 같이 가자. 뭔 얘기죠?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랬던 제자들이 막상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할 때 많이 눈물 흘렸어요. 결단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삶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손해봐야 될 자리, 그렇게 주님이 기뻐할 만한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주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실까? 주님이 찾으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자,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에 생명 걸고 감당하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 마음에 판 사람들 아닐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전부 주와 함께하는 자는 아니더라고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 거기에 소망 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때 주님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 놓고 십자가 질 땐 없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때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냥 보면 전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따져봐요. 그 환영의 모습이 예수를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기들을 개선해서일까? 계산은 너무 또렷한데 마음은 주질 않아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 목록을 정리해가며 이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따라가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따랐는데 계산은 있는데 마음은 주지를 않아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계산과 마음은 전혀 달라요. 계산을 했어요. 이 정도 얻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내가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거라는 계산이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 계산과 맞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게 돼요. 마음을 준 게 아니죠. 마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다른 떡을 위해 따라갔던 사람들이 십자가를 말하니까 다 도망한 것처럼. 그러니까 계산은 있는데 마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있어야 될 자리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마음 준 게 아니구나. 계산했던 거구나.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내 계산에서일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줘서일까 수없이 물어봅니다. 자문합니다. 내 스스로. 넌 진짜 저 영혼들을 사랑하니? 아니요. 여러분들을 제가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사랑해야 된다고 아무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도 못합니다. 왜? 저도 사람이다 보니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부류,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끔찍히 쳐다보기 싫은 그런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령이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섬길 수 있느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께서 이거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저도 싫은 건 싫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을 찾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해볼게요.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거예요. 그 노력을 보시는 거예요. 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한계일 수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교회 부흥을 위한 계산일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마음을 줘서일까? 끊임없이 물어보지만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기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초월하게 해주세요. 설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말하지만 나도 죽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힘듦을 알기 위해서도 기다리는 거죠. 주님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그 싸움을 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계산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마음을 줘서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진짜 마음을 준 건가요? 묻지 마세요. 다쳐요. 그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계산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일부가 아닌 온 마음을 주는 것인가? 자식에게도 마음이 가 있고 물질에, 직장에, 관계에, 동호회에, 뭐에 다 마음 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님 조금 더 가 있는 거 이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날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것이 당신을 계산해서일까 아니면 나에게 마음을 줘서일까? 이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가 없은 그분께서, 의로운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겠지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에서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까닭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서 이겠지요. 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 중에 주님께 지금 마음을 준 자가 몇이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시대로 들어가서 그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환호한 무리 중에 끼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서 지금 나뭇가지를 깔고 뒤따르며 옷을 얹어놓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 중을 몇 명이냐면 보자고요. 그들 중에 마음을 준 자가 눈에 보일까요? 저들도 나와 같이 자기를 계산해서 환호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안 들까요? 주님을 환호하는 사람 중에 주님께 마음을 준 자가 얼마나 될까? 이 의구심은 금방 풀려요. 십자가 질 때 그 답이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찾는 사람,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마음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자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거요. 그 사랑 깨달았으니 받았으니 내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제를 얻어놓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할게요. 주님께 마음 좀 드립시다. 우리 부모님은 뭘 좋아해요? 우리 부모님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부모님께는 돈을 드리시고 여호와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뒤에 있는 어머니께서 지그시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 너 나 잘해라 이놈아. 알면서 왜 나 안 주니? 저도 잘 못해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넉넉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못했어요. 변명일 거예요. 그래도 먹고 마시고 다 해요. 회개해야 되겠죠. 부모가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돈 드리세요. 그럼 아버지는 뭘 좋아한다고요? 내 마음. 돈? 아니, 아주 돈에 환장을 했어. 입에 달고 살아 아주 그냥. 뭐 하면 돈이래 그냥. 돈. 아버지는 돈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자. 누굴 찾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 마음을 드린 자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께 성전을 찾으셨어요.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자예요. 기도하는 자. 그런데 누가 있어요? 있어야 될 예배자, 기도하는 자는 없고 장사하는 사람만 있어요. 껍데기는 예배자인데 그 속내는요, 자기를 계산해서 자기 유익을 찾는 장사치들만 있는 거예요. 작금의 교회가 이리지고 있어요. 껍데기는 믿음이고 신앙인데 예배인데 그 속내를 보면 다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전 맡은 자들. 전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왜 돈 받고 줘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성전에 있는 돈을 따로 만들어서 성전에 있는 돈으로, 때묻지 않은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돈과 똑같이 하지 않고 조금 프림을 붙여서 100원을 드리려면 120원 주고 사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 20원은 누가 먹어요? 네. 밖에서 짐승을 끌고 오면 상하니까 성전 안에서 처음부터 제사용으로 길러진 흠 없는 가축을 사서 드리자. 내용은 좋아요. 아, 그러면 좋겠다. 그 가축을 팔아요. 그게 마음을 줘서일까요?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계산해서일까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지만 그 속은요, 자기 유익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자꾸 바뀌었답니다. 그 이유가 암살도 있었대요. 왜 암살했을까요? 그 자리에 욕심낸 사람들이요. 그 왜 욕심을 냈을까요? 이렇게 얻는 재산이 막대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괜히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누가 듣기 싫어할까요? 대제사장, 성전 맡은 사람들. 그런 예수를 죽일 수밖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될 성전에 장사꾼들 때문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님께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장사치들처럼 자기가 계산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있을 자리가 없고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렇게 교회를 점점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데 많이도 안 해요. 그 한 사람이 딱 이 길을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라도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다니엘처럼 던져질 수 있는 사람, 제 친구처럼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도 안 하고 제도 안 하고 제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이걸 억울해하지 말고 비교해서 자꾸 나까지 쓰러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진짜 귀한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이 명제 붙들고 씨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목마름은 그렇게 나예요. 이기적으로 말하자고요. 아버지가 타는 사람 나일 거야. 우리가 아니라 나일 거야. 그런 나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나요? 마음 주는 나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춘 나요. 기도하는 나를 그렇게 목말라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만 있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나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오신 하나님이 찾는 게 있답니다. 예배자예요. 오셨는데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가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부드립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찾는 그 한 사람의 나임으로 인하여 그런 나 때문에 함께 그냥 있는 사람까지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나가받고 혜택은 옆 사람이 볼 수 있게, 그 혜택을 누리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모여 주의 이름 부르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니 나부터 시작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마음 주고 아버지 참 예배자가 되고 그러고 나서 헌신자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나귀를 끌고 오랍니다. 내 나귀요? 내가 맡긴 거요? 오다가 사놓은 거요? 배달시키는 거요?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요. 전 이 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 베드로가 못 잡았잖아요. 깊은 데로 던져라 던졌어요. 잡혔습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지금처럼 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그가 그래요 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물고기를 몰아줄 능력이 없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께? 아씨 그러면 돈이나 좀 몰아주지 나한테 왜 안 몰아주는 거야? 보세요.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런데 제자들이 토를 달지 않아요. 아 이거 사놓으시는 거예요? 맡겨놓으시는 거예요? 가서 말만 하면 돼요? 뭐 물을 수 있잖아요. 묻지를 않아요. 그냥 명한 대로 해요.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해요? 짜증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목사야, 네, 나관술 집사 통장에 낙이 참 많다. 가서 끌고 와라. 네, 가서 나 집사님에게
통장 좀 내주세요. 주가 쓰시겠다 안 해? 그러면 아멘해요. 황 집사 쳐다봐요. 쳐다봐요. 그럼 황 집사님, 나 집사가 쳐다보면 하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어떡하라고 이래요. 하라는 대로 하게 해줘요. 거기 문제가 없네. 나 집사가 문제네. 네? 이 목사야, 아무개 집사 집에 낙이 참 많다. 끌고 와라. 그럼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직접. 나보고 하라지 말고. 저 못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가서 했더니 낙의 주인이 그냥 내줘요. 여러분 같으면 달라면 줘요, 시험 들어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라고. 시험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장로님, 왜 미적거리냐고. 이게 우리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게 뭐든지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건강 내게 줬으면 좋겠다. 네 시간 쪼개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맡긴 그 재물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다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에게 있는 그것 날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할 때 아멘이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멘 될 수 있어요. 분위기상 그럴 수 있고 내 직분상 그럴 수 있지만 막상 그 앞에 맞닥뜨리면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아멘입니다. 할 자가 몇이 있겠냐고요. 우리 싸움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실 때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반드시 헌신된 자들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임교회 이 건물 그냥 세워져요? 이 예배당이 그냥 세워져요? 아니요. 이런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 요구 앞에 그냥 내주는 자,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긴다. 원리예요. 내 건강, 내 시간, 내 마음 이걸 드려야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바보 멍충인가요? 안 속으세요. 제자들이 끌고 왔어요. 자,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타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 타겠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어디 타겠어요? 당연히 나귀에. 그런데 새끼에 타십니다. 자, 따져보자고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힘들까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타신 예수님이 힘들까요? 질문이 어려워요. 둘 다 힘들겠지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갑자기 누가 올라타면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 번도 무엇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왜 그랬을까 이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좀 폼나게 근사하게 가고 싶었을까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냐고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잘난 나귀, 힘 좋은 나귀, 수많은 짐을 날라받기에 사람 하나쯤 태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귀. 그런 나귀 전부 놓아두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의 등에 타시겠대요. 조금만 힘들어도 비틀거리는 내 등에서 여전히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의 일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척하면 척인 분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 띄어요. 그런 분들과 씨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놓아두고 미숙한 사람, 때마다 시마다 비틀거리고 주저앉으려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왜 나 같은 자의 등에 타셔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왜 다른 사람 다 넣어두고 잘하는 사람 다 놓아두고 나같이 미숙한 사람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힘든 짐을 지어주냐고요? 잘 들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짐지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짐을 져야 된다면 세상 짐을 지는 게 나을까요? 주님 짐 지는 게 나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나입니다.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의 세상 짐은 지고 가봐야 나중에는 허무하고 헛되이고 사망일 거예요. 그러나 그 짐 다 내려놓고 주께 나아가면 내 영혼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가는 자 영생을 보상해 주시겠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나, 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늘을 주시겠대요. 여기에 동의가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멘되었고 이게 좋아 보였고 이게 동의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릴까요? 왜 여기 있는 짐이 무겁다고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도둑놈 신보라 그래요. 세상에는 짐 다 내려놓고 쉬게 해주겠다고 와서 내 짐질 했더니 그것도 안 지겠대요. 이걸 도둑놈 신보라 그래요. 우리는 신보를 고쳐야 돼요. 우리가 져봐서 알잖아요. 세상 짐 지고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뼈가 마르는지 알잖아요. 그거 다 내게 맡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내 등의 무게만 말하면서 힘들다 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 등에 타고 그 험한 길을 가셔야 되는 주님의 힘듦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니어도 될 건데 사람 많을 텐데 마치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전 아브라함의 종 아비멜렉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아들 이삭의 아내를 네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늙은 종이, 성이 분명히 늙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날 보고 가라 그러냐. 너만 늙었냐 나도 늙었는데 처먹었들 많은데 걔들 시키지 왜 나를 시키냐 그랬을까요? 내 주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의 아내를 나보고 간탁해 오라네. 나 같은 늙은 것에게 이 일을 맡겼네. 그 문지방 넘으면서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랬다고 봐요. 제가 그 마음이에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여기 세워놓고 여러분들을 섬기게 해주신 건 이게 제 감격이에요. 이거 뺏길까 봐 전 두려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것 불러놓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심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내가 놓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내려오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나 같은 것 등에 타시고 함께하는 주님, 그 주님을 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절대로 저 놓아버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좀 힘들게 해도 난 버리지 마세요. 꼭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애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할게요. 계산하지 말고 마음 주자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아버지가 찾는 그런 자 되자고요. 그리고 받은 게 있으니 좀 헌신될 수 있는 자가 되자고요. 그렇게 주님의 목마름을 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그런 자가 나일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